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건네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락하시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정수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 기도드리면서 잠시 기도드리면서 묵상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담대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에게 고난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신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험난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로 따르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르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어지고 어디 한 곳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지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며 계획지 않던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집니다. 주님,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낙심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주 안에서 누렸던 귀한 시간들을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주님을 더 높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이실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또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모님에게도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섬기며 보살피며 지키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독수리 날개치는 듯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8절 그렇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18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결혼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한 바울의 답변인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자,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그 헬라 말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또는 하라고 말하는 이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어떤 상황과 또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문제.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도 드러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담배 있잖아요, 담배.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담배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소개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담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담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고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담배라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유럽 교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가톨릭 신부는 물론이고 개신교 목회자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문제에서 양심의 어떤 꺼리낌을 갖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문제가 되죠. 한국교회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유럽 교회는 피워도 괜찮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는 피워도 되지 않고 뭐가 옳으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묻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하고 미묘한 아디아포라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도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 문제에서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이제 그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며느리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단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괴롭고 제사장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 것도 괴롭고 참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이 제사 문제가 아디아포라였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어른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괜찮다, 안 먹어도 괜찮다고 제사도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제사 문제가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게 뭐리 심각하길래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야단 부석을 떨까? 무려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이 문제를 논할까? 예,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2000년 전 고린도만 해도 수많은 신전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밝혀진 신전만 12개라. 그러니까 뭐 아폴로, 헤라클레스, 뭐 또 아포로디테, 지금 말하면 이제 비너스 신전이죠. 그런 신전은 거기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신전의 기능이 아니에요. 관, 혼, 상제. 그래서 모든 신전 중심으로 하는 신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뭐 왜냐면은 이 결혼 시즌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예배당에서 결혼식 한다는 것도 큰 교회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 뭐 예식장을 빌려서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요 다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직위가 올라가는 행사도 신전에서, 결혼식도 신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도 신전에서, 무슨 행사에 있어가지고 상을 받는 것도 신전에서, 전부 다 신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 피로위원은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로에 나오는 그 음식이 다 신전에 일단 제물로 들어졌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피로연대 음식이 나왔어요. 야, 이 음식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이 틀림없이 이 고기는 일단 신전에 들어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는 거예요. 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99%가 아니야 신전에 다 들어졌다가 이렇게 팔려진 유통되어진 그런 고기거든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고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고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양편의 주장이 팽팽한 거예요. 주로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방 크리스찬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의 자유함을 얻는데 왜 그거 먹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음식은 다 깨끗하다 하고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는데 괜찮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일단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 자체를 먹는 그 자체를 또 제약시하는 거네. 그건 또 이 음식법이 있잖아요. 먹는 건 안 먹는 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온갖 고기를 다 팔고 다 먹는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논쟁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지식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오죽하면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이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주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장을. 그러면은 뭐 상대편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이 팽팽해가지고 이게 결말이 나지 않아요. 결말이 났으면은 바울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들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8장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의 답변이.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가 나라를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잖아요. 로마는 라틴 문화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라틴 문화가 다 헬라 문화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 속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헬라, 그리스, 로마 전부 다 신들의 이야기라. 그죠? 그래 뭐 헬라 신, 로마 신, 헬라 이름을 로마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뀌어졌지 똑같은 신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신들의 이야기고 신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음식은 먹는 것은 신들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 있는 교회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대단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최초로 그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또 이렇게 역사가 임해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없어요. 뭐 사실 뭐 유대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세워진 교회니까. 근데 그곳에 유대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선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가르치지 할례가 필요 없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 저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할례가 구원에 받는 표시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바울만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뭐 개 교회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해봐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법이 있는데 뭐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주든지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드는지 그래야 정리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할례가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을 하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회의를 하여서 오늘날에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하여 예루살렘의 제일 첫 번째 총회가 모입니다. 예루살렘 공적 의회, 공적 모임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AD 49년이라 그때가. 그래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거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 15장에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도름자를 기록하지 말아라.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금할 것이 있다. 금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우상에 들어온 것은 우상에 이제 제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런 문제들. 그 음행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은 거. 그 다음에 피를 그것은 좀 멀리하게 하자. 금고상이다. 금고상. 왜냐면은 크리스찬들 보면은 꼭 이방인 크리스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든지 음행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든지 뭐 또 피를 채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금하라. 우리나라도 처음에 미국 성사에 와가지고 일단 제일 못마땅했는데 개 잡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속여가지고 양고기라고 속여가지고 다 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이 고기가 너무 맛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야 이런 고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개고를 했더니 다 토해냈어. 그 다음부터 개고기를 또 찾아요. 그 우리는 뭐 개는 잡아먹기 지금은 애완견으로 많이 키웁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잡아먹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뭐 집 지키고 그래도 목적 주로 잡아먹기 위해서 개를 많이 키웠어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개 먹는 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노회나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는 교회에서 개를 한 마리 잡아요 시골에. 저도 노예를 한 번씩 하면 개고기를 먹고 온다니까요. 개고기를 먹는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요상해가지고 좀 적지 않은 분위기라,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판이라. 엄청 비난을 받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제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자, 그러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요, 용납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상대편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건면을 한 것이 AD 49년에 바울이 참여한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런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은 각기 할 말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서로 말이죠. 서로 그 유창하고 하여튼 말 잘하는 그 말솜씨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신 것이죠. 그런데 결정이 안 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쪽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지금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런 지식에 대해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 다음 1절을 보시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따져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재리기를 한다든지 공동회의를 할 때에 우리 이제 다수결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다수결로만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덕을 위해서 해, 은혜롭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것이 합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맞고 합당해도 다수결보다는 모두가 다 그렇게 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좀 내려놓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마음을 합치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컷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회의라고 그럴 때 다수결이 물론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해 가면서 모두의 마음을 어울려서 그래서 결정이 제일 좋습니다. 부산에 가면 남교회라고 있는데 남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다 신발 신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참 신발 벗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발 도둑을 많이 맞게 됐어요. 신발을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교회 앉아지가 꼬랑내랑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특별히 겨울 되면 더 심해. 겨울 되면은, 냄새가.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신발을 신고 들어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거 결정돼 3년 걸려서 3년. 처음에 의견을 내가지고 반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찬성하는 분도 있죠. 그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수용할 때까지 3년 후에 다 신발 신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다 그러시더라고. 그 거의 교회라고. 자, 어쨌든 간에 바울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자꾸 주장하고 그래 하면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끝이 없어요.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것 같지만은 이 불시의 그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출발점을 지식이 아니고 사랑에 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출발점을 지식에 두었어요. 지식. 알고 있는지 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 두냐면은 그 출발점을 사랑에 두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헬라적인 의미를 보면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먼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2사람 이상.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부하는 교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우러져서 시부하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우리의 출발점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사랑에서 출발해요. 사랑. 그죠? 출발이 사랑이라.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힘입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고 단정하면 실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기관에서도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우주에 있는 그런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근데 넓은 우주에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무인 우주선 통해가지고 화성을 탐사하고, 그렇지만은 직접 발을 딛고 온 것은 우리가 달이다, 달이라고. 그럼 우리가 안 가본 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전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눈도 밝고 말이죠.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광선은 가시광선이잖아. 가시, 눈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 눈으로 보는 광선, 그거는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러면은 그 광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 자외선, 그러니까 보까지 볼 수 있는 그 보 외에 볼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자외선이지.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인데 빨간 그 앞에도 있다고. 그 앞에도.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라고. 더 가면은 어디까지 가지? 보는 것이 마이크로파까지 가고 감마선까지 가고 좀. 하여튼 이 보는 것도 우리 사람은요,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요.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듣는 거 다 들리잖아요. 너무 약한 소리는 안 듣는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그 소리의 범위가 20Hz에서 2만 Hz.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 큰데 지금도 지구가 돌잖아요. 자전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못 듣는다. 너무 적어서 못 듣는다. 그래 20Hz에서 2만 Hz까지만 들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티네이저 소리라고. 티네이저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돼도 안 들려. 10대까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가보세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검진이 귀에다가 뽑아가지고 삐 울려가지고 탁탁 눌려. 이 소리가 어디가 들리는지. 예. 자, 그러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발달해도 말이죠, 여전히 안 보이는 것은 있다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의학도 마찬가지. 의학도 의학의 발달에 수명은 길어졌습니다만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주는 답이 뭐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수명이 신비롭다. 이 어디까지 연장될 것인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 바이러스에 맥도 못 추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작년 우한으로 치면은 8월달 어떤 분의 그런 발표가 하면 8월달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로 10월달이고 아직까지도 1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다 들어붙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
만유인력의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학자, 참된 과학자는 자기가 서 있는 저편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학자, 참된 과학자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가 들여다보는 현민계의 외에는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다 아는 것 같죠? 의사도 말이죠. 다 알지가 않아요. 자기가 연구한 전문 분야만 알아요. 거기에 대한 지식만 좀 있는 뿐이지 다른 건 잘 모른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다는 그 겸손함이 발전시키는 것이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사랑이다. 사랑. 고린도인들의 출발점은 지식이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천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랑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요즘 맘마보이,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게 너무 좀 적어가지고 저가 좀 적어가지고 탈이었어요.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친은 저를 참 사랑하는데 저는 모친에 대한 사랑이 조금 약해요. 좀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밸런스가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만 듬뿍 줘가지고 그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이라 그럴 때에 가만 내버려 두는 거, 그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 있는 것을 다 소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요지가 원천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원천이 되고 기반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 알아준대. 그 사람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 자, 그러므로 4절 볼까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어떤지를요, 10편 115편 4절부터 8절이 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보시면은 10편 115편 4절 8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얼마나 시편에서 정확하게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요 정리를 해놓았어요. 정리. 그 우상은,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치진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으며 먹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크리스찬들 중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알고 먹어요. 알고 내가 혹시나 내가 먹지 않으면은 이 우상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심으로는 괴로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나,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상을 완전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왜냐면은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새벽 되면은 깨끗한 물을 떠와가지고 또 이렇게 조상 신 앞에 탁 모시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걸 정리를 못 해서 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은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혜경 목사님은 당군교 교주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개종하고 나서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하여튼 이분이 총학대에 하여튼 신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당군교 교주가 되어졌는데, 본인이 이제 당군교 당군 신이잖아요. 그걸 휘장에다가 얼굴을 휘장에다가 딱 이렇게 새겨가지고 늘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불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목사님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 휘장을 뜯어와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김혜희 씨가 그 옆에서요, 달달달달달 떨어요. 무릎이 소리가 날 정도로 하던데요. 그 후유증이 며칠 갔대요. 얘는 그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참된 신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알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전에 중국에서 성령 사람들이 안식년 겸 또 세부에 오셔가지고, 그 중국의 공안이죠, 공안. 이 필리핀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가다가도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습관적으로 공안이 쫓아오는 것이 뭐가, 공안이 없는데도, 그 휴유증이에요, 휴유증.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우상의, 보죠, 이 습관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우상한테.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식이 커가지고, 야,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바울이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너희는, 그래, 믿음이 크고 좋다. 그래 하다 하여서 약한 자들을 넘어지면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심하라고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 바울의 입장이 13절이에요. 자, 여기 13절 보실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채소는 신전에 안 갖다 드린 것 같아. 신전에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기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뭐 채소까지 했으면 나는 뭐 그냥 굶어 죽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고기만 언급한 걸 보면은 아마 성경에는 고기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종종 23절을 채식주의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채식주의자라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본래 유목민입니다. 근데 주식이 고기예요, 고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런데 고기 좋아하죠.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싸웠잖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지식을 사용을 했는데, 바울은 그 문제의 출발점을 사랑으로 그렇게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 사랑은 구체적인 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사랑은 뭐냐면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결론을 얻는다면은,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 자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구성 멤버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을 위해 알려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자유, 게임할 수 있는 자유, 게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 게임을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이 자유인가요? 카지노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자유가 있어요. 저도 카지노 가봤습니다. 카지노. 우리가 뭐 한때는 그 한인의 회의를 할 때에 그 카지노가 있는 그 카지노를 거쳐 들어가는 회의장이 있어요. 그 큰 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홀을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고 또 싸게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또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 카지노 하라고 그 뭡니까 상품을 또 줘요. 상품권. 그래 그거 가지고 카지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카지노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저 카지노 가본 사람이에요. 제가 카지노에서 카지노는 안 해봤지만 카지노는 가본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카지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 자유, 끝까지는 막 밤새도록 한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인가요? 그건 자유하는 집착이고 그것은 그것의 포로가 되신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계속 게임한다는 게임의 포로라.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자기 시야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카지노도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카지노는요, 죽기 살기는 카지노라. 막 하여튼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카지노. 이 나라 사람들은요, 심심풀이를 하는 카지노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 자기 절제하는 그 자유가 되어야지 끝까지 하는 것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유입니다. 왜? 자유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자유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리섹스 풍조가 온 세계에 만연했잖아요. 예. 뭐 지금 뭐 동성애가 또 판을 치죠. 성개방, 성으로부터 자유, 그 영향 속에 우리나라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프리섹스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개방했다고 하면 프리섹스라.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가 아니에요. 성의 노예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사람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고
사람을 볼 때마다 섹스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의 노예이지. 그잖아요. 그건 성집착에 걸린 중병이라. 그러니까 몰카 가지고 말이죠. 치마 밑을 늘 찍어대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박사방 항상 지금 뭐 조사하고 그래. 박사방 음란 사이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지. 주로 남자들이야. 주로 남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이 성에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진 부부 외에는요, 성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이네요. 그런 자유. 그럼 우리는 자유를 생각해. 무조건 다 하는 것이야, 생각해. 다 하는 거. 이걸 자유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이, 수가 많아진다 해가지고, 뭐 좋은 위원장 다 가져가는 거. 뭐 우리가 수가 많은데 뭐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하고 어울려야, 해가야, 그런 나라를 바로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툼과 투쟁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상에 대하여서도 내가 저 우상이 쇠붙이고 돌이고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왜? 함께 믿음 약한 자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들이 실족하고 싶어서 안 먹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먹으려면 늘 후회합니다. 내가 설 23배 또 이간이 내가 또 술 먹었다.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느냐? 캐톨릭 신부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죠, 일단은. 캐톨릭 신부는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개신교 교인이잖아요. 그게 진정 위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안해. 근데 어느 날 술집에 가 있는데 어디 가요? 저 사람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알아. 어떤 분하고 장로님 두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술집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분이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면죄부. 나는 서리서 저분은 장로들인데 저 장로님 두 분이 술 먹는데 내 점이야. 이거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장로님, 안수 유사님, 그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면 안 돼.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아디아포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담배, 술,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가풍이죠, 가풍.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 앞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는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그게 그 가정이 가풍이라. 그러면 교회에도요, 기독교도 교풍이죠, 교풍. 예. 한국 기독교의 교풍은요,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담배와 술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저는 가짜라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날라리라 생각해요. 나이롱 신자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 신앙에 유익하냐 하지 않냐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담배 피워도 되네? 술 마셔도 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옳음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삶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지는 거라. 술, 담배 문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크리스찬 부모가 잘 지켜갈 때에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이야기할 때 그게 수용이 되어져요. 근데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가 뭐 담배, 술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교육에, 자녀 교육에, 교회는 교회 말이고 가정에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데 옳게 교육이 되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교인이나 자녀가 실족한다고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풍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강하지만은 누군가에서 실족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교회 올 때 뭐 반바지 입고 올 수도 있고 뭐 슬리퍼 신고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내가 정당을 하리라.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 뭐 얼마든지 옷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그 누가 뭐라 하나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실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옷을 정결하게 입으리라. 예배라는 것은 예절 예자에 절한다는 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될 수 있는 최상의 예의가 예배입니다. 예배. 최상의 예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 예배 드릴 때에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은 완전히 달라. 와,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는지 첫 번째보다도. 예. 그렇잖아요. 이제 방송 타니까, 그죠? 이 방송을 타니까 이 사람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을 타는데. 왜냐면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예의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겠느냐고. 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순서를 맡았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가면 해서 실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올라오세요. 괜찮은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은, 나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화낼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이렇게 실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바 한인교회도 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느냐고, 이곳에. 영적 혼탁한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시바 한인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우리만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시바 한인교회가 아니라 세부 한인 전체에, 또 이 세부 사회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바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우리 받을 사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권하네. 내가 있어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한 형제 자매가 실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금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정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나로 인하여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사랑 안에서 더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잠시 시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이여 교민 사이에 좋고 선한 영향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부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이루어가는 일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하기 위하여 교육자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중직자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자녀에게 잘 지도하며 가르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앙 개성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마는 꿋꿋하게 참고 견디고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들을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기도로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앞을 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주의 위로와 격려하심과 주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 안의 다툼과 분쟁은 다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또 이곳에 곧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